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구원의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신칭의라, 이신득이 동일한 말인데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칭의 교리를, 이 교리라고 보다 복음이라고 표현하기 낫겠죠. 이 복음을 이제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많이 쌓든지 어떤 행위들이 정말로 남다른 어떤 행위들이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행위들이 있든지 일을 했다든지 공로가 있다든지 이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이해가 되고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통회하는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 얘기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싱겁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 아무런 행위와 공로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못하고 충족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또 공로가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죄 용서하시는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의,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의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뭔가 자기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구원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한다면 믿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공로를 쌓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주신, 긍휼로 이루어주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런 주장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장이었던 영국의 회중교회에서 설교가로서 활동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모건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전도 여행을 가서, 전도 여행이 아니라 전도 집회를 자주 열었는데, 영국 중부 지방 요크셔, 영국의 그 중부 지방 요크셔 지역에서 전도 대회를 이제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녁 집회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이신칭의의 이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집회가 마쳤어요. 저녁에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 그 광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목사님에게 매우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 저도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너무나 값없이 얻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든가 말이죠. 가령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 정해 본단 말이죠. 뭐 수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든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이죠, 천주교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많이 쌓고 행적을 많이 쌓는 일들을 해야 구원받는다든가 말이죠. 또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요, 몇천 번 말이지 그냥 절을 하면서 말이지 이제 그 도를 닦는 것처럼 말이죠, 수도를 하고 또 뭐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면 좀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 구원은 너무나 값싸게 주는 구원 같아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건 박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빙그레 웃으면서요,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형제님 그 탄광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서 나올 때에 형제님 어떻게 그 깊은 땅 속에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뭐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건 박사님이 이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은 그 깊은 땅 속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까지 정말 도저히 뭐 스스로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땅 위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농담하십니까? 이거야 뭐 이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오는 그 엘리베이터는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설치했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무런 뭐 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나를 지상까지 옮겨다 주기 때문에 무슨 돈을 대가를 지불합니까? 물론 회사에서는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만은 우리는 일하고 나서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타면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기만 하면은 우리 지상으로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건 박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요, 형제님, 우리가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하고 뭐 그럴 만한 어떠한 뭐 그것이 있어 갖고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형제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그냥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은 엄청난 대속의 희생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의인은 행위가 아니고 우리 어떤 공로와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언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행진할 때,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불뱀에 다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갖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불뱀의 그 독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어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불뱀에 물린 그런 이 독이 다 해독이 되고 이제 살아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갖고서 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갖고 그 장대 끝에 놋으로 만든 뱀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모든 독이 다 해독이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조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것만 쳐다보기만 한다고 해서 무슨 그 해독이 이루어지고 말이지, 막 죽어간 사람들이 독이 다 해독이 돼 살아나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지. 뱀에게 물린 자리에 그냥 독을 빨아내든지 말이지, 아니면 뱀에 물린 팔이든 다리든 그냥 잘라내 버리든지 말이야. 그리고 지혈을 하든지 이래가 목숨을 건져낸다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한다면은, 장대 높이 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한다면은 모든 해독이 이루어지고 살아난다고? 그리고 이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에 있는 장대 있는 곳으로 나가서 높이 달려 있는 그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쳐다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독이 해독이 되고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기준에 근거해서 아이고 그거 쳐다봐야 무슨 해독이 이루어져, 좀 실리적인 걸 정말 이해가 되는 말을 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안 쳐다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해독이 되지 않아서 죽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공들어 쌓는 일들이 아니라 쳐다보기만 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쳐다보는 거랑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에 해독이 이루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실 것이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약속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동일하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임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근데 답답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모세 이후에 약 1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뀌질 않았어요. 뭔가 우리가 행동의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선한 행동들,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제 이후로 살펴볼 내용이지만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또 자신의 동족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구원관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받으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로마서 기자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이제 아주 그림을 보듯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조상 아브라함의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그래서 더 읽어야 되지만요,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의 행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어떤 행위가 없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는 얼마나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나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다,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오래전인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언급하셨지만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그런즉 아멘.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여서 선행이라든가 도덕적인 이루어진 훌륭한 삶이라든가 그가 쌓아놓은 어떤 공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배경이 되는 구절이 어디가 있냐면요, 창세기 15장에 6절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3절이라든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전후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듣고서는 고향 본토 친척집을 우상을 섬기는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날 때 약속하신 자손이 아직 생산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점점 자기의 어떤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고향 땅을 떠나올 때부터 자기 아내 사라는 불임 여성이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점점 희박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가 조카 롯이 이방 이제 왕들에 의해서 이방 왕들이 치르는 전쟁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 집에서 이제 훈련시킨 아주 적은 숫자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는 이방 연합된 왕들의 군사를 쳐서, 그래서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또 후환이 있지 않을까? 왜? 그들은 굉장히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는 왕들이고, 자신은 집에서 키운 300명 조금 넘는 그런 이제 군사들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이제 롯을 구출해 온 곳이니까요. 구출해 오고 난 다음에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러다가 내가 당하면은, 저들에게 당하게 되면은 내 후손은 다 끊어지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지난날 본토 아비신 집을 떠나게 될 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시켜주십니까? 아주 실물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실물을 보면서 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요 밖으로 데려나오십니다. 그러고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요즘 공해 때문에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없지만요, 조금 이렇게 외진데에 나가거나 또 이렇게 멀리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심권을 떠나서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별들이 아주 그냥 하늘에 수없이 셀 수 없이 막 쫙 깔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야 얼마나 별들이 잘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 수많은 별들을 셉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저 수많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반드시 태어나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가 본토 아비신 집을 떠나게 됐을 때에 너에게 주었던 약속처럼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인데 이제 10여 년 이상의 세월들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더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자기 아내 사라는 떠날 때부터 불임 여성인데 나이가 더 들어가니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년 차이거든요.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기대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점점 자손을 생산해서 능력은 다 상실돼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증거 삼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 내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됐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행위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1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마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그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받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의인을 인정받느냐 라는 것은요, 우리 어떤 선행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우리가 수양을 쌓는 일들이라든가 도를 닦는 일들이라든가 공로를 세우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모두 일을 대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행위로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고 그러면 행위는 아니고 하면은 그러면 할례는 받았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아브라함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기 전에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할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할례를 안 받았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할례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말로 할례를 표현한다면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날 이 할례를 우리 오늘날 세례와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례가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천주교로 생각하니까 지금도 막 그 사람이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지 안 갖는지 여부도 제대로 묻지 않고 말이죠. 무조건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례만 주는 거예요.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세례가 아닌 거예요. 세례,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외적인 표시. 그게 할례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세례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세례를 막 받아도 그 사람 마음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이르신 구속의 일, 구원의 일들을 믿지를 않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 속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말이지. 뭔가 사람이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뭔가 거기에 보이고 어떤 공적을 많이 쌓고 말이지. 어떤 선행이 많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거 왜? 교회 나온다고 연수가 몇 년인데 세례 안 받으면 너무 창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다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냐. 그것을 구원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표시가, 구원받은 외적인 표시가 세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정령 너를 통해서 이제 생산이 될 것이고 열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요, 시간이 1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행하십니다. 나이 90이 넘어가고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재차 확인시키시면서. 그런데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고 14년이 경과된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은 할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들으생각하면서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다시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성경 펴시고,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또 구체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구원관을 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미 정립됐지만 더 굳건히 구원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를 예, 12절까지만요. 12절까지만. 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은 것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손이 별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열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할례는 그 다음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이런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이 4장에서 로마 4장에 주장하는 얘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 인정받았냐.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갖고 말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예식도 의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아주 그 예식이 구원과 직결되는 거로 얘기는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떤 면을 볼 때 천주교에 주장하는 내용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죽어가는 사람도 황급히 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신앙의 여부, 진실의 여부라든가 참된 여부를 뭐 제대로 파악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막 이 수명 넘어가니까 어떡하지, 세례를 주면 구원받는다는 거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참되게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율법을 그가 그럼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행과 공로하고 비슷한 뭐 행위와 비슷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요. 율법의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후사로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생각하면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논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을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아주 그림 보듯이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도 아니다. 율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그냥 인간적인 착한 행위라든가 선행이라든가 공로로 쌓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영어급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선조예요? 아브라함이 더 선조예요? 아브라함이 더 선조고 오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후에 몇백 년 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해지죠. 이것만 생각해도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언제 주시냐? 그 후에 오랜 시간에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 때 와서 비로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까 증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있는 말씀을 통해 8장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아주 길게 장황하게 쭉 얘기했어요. 결론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하나하나 세목세목 이렇게 뜯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이미 포기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더 상세히 이제 얘기를 쭉 풀어서 얘기한 건데,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의의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인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이 그의 행위라든가 어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그 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의 예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으려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구원이 적용되고 이런 구원관이 적용되는 사실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 구원의 어떤 하나의 모범적인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또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예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보게 되면요, 22절부터의 말씀인데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대로 아브라함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뜰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저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위한 것이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구원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지 않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복잡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뭐 이방인들이 이단들이 와서 미혹의 일들을 막 하면요, 구원관이 막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지금도 워낙 행위 구원 쪽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더 미혹의 일들이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요, 구원관에 확실하게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성도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 믿음을 위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역사하는 미혹의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미혹의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얘기하죠. 뭐 기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미혹의 일들을 얘기하면 막 넘어가기 쉽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요. 물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교묘하게 그것을 막 미혹의 일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저들이 말이 맞는가 보다. 왜? 인간의 속성 자체가 행위 구원적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너무나 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구원이 너무 싱겁잖아. 구원이 너무 가볍잖아. 너무 값싸게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이제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때로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